오늘은 다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주류와는 정반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단순히 예수께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이야기, 예수의 지극히 낮아지심과 지극히 높아지심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묻고 싶은데 그럼 뭐겠어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리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사나 예수님처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여 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도전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의 방식은 달라도 보통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죠.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취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야 사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살다간 이 세상살이 폭망할 것 같은 겁니다. 폭삭 망할 것 같은 겁니다. 예수가 주임을 부인하진 않지만 삶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허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늘 갈등이 생깁니다. 돈을 딱 가졌는데 이 돈이 주님의 건데, 다 주님의 건데 이거 어디까지 이 주님의 것으로 내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게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시간도 이거 주님의 시간인데 다 내 생명 다 주님의 건데 이거 어디까지 주님께 드려야 되나. 내 은사와 재능, 열정, 에너지 있는데 이거 다 주님의 것인데 이거 어디까지 주님께 드려야 되나. 이게 갈등이 되죠. 이런 모습은 1세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분명 믿음이 좋고 은혜도 있는 아주 보기 드문 교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들 가운데 때 아닌 분쟁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시기와 다툼이라는 세상 바이러스가 들어와 공동체를 전염시킨 것입니다. 이때 그토록 아름답던 공동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악취와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든 강력한 백신이자 치료제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긴급하게 투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그 같은 모습을 소식을 이렇게 접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대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서로 싸우는 모습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아군끼리 총을 겨누는 꼴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이 말씀이 그렇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설교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시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백신 주사 한 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길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고 자폭하는 길이죠. 그러게 일찍이 사도 바울은 적과 동지를 분명하게 구분지어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죠. 그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 세상 대적자들에 대해선 쫄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정반대의 길을 타고납니다. 한번 이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 중 하나입니다. 1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교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전술은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사탄의 전술을 교회가 모를 리 있습니까? 압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 분쟁과 분열하면 안 된다는 것, 성도 중 모르는 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문제는 교회 내 발생하는 문제들 중 늘 단골 손님 1위입니다. 단골 메뉴 1위로 늘 나타납니다. 없는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 늘 나타내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얼마나 은혜가 없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나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데도 왜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그토록 하나 되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의 겸손의 영이 아닌 세상 교만의 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예수의 길이 아닌 세상 길을 따릅니다.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교만이 득세하면 눈이 어두워져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분간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도 파워,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인맥, 라인을 형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어요. 다른 미국에 있는 교회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맥이라면 예수의 인맥, 예수의 라인밖에 없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라인, 자기 인맥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힘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내부 분열의 큰 뿌리는 양대 그룹의 이 짱들이 있었는데 그 짱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참 이게 부끄러운 건데 이게 성경이 2000년이 넘었는데 이 유오디아 순두개는 계속 회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둘은 교회 내
제법 영향력이 컸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갈등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까지 확산돼서 분쟁과 분열의 문제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뒤덮는 것 같은 집어삼킨 그런 꼴이죠. 여러분,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몇몇 사람들의 말들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치우쳐 영적 사리분별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사단이 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을 더 염려하고 염두하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관심도가 급격하게 사라져요. 그 영적인 관심도가 급격하게 사라지니 영적인 눈이 후려질 뿐인, 후려지지 않겠어요? 그보단 친분이 있는 자,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과의 이해관계, 거기에 막 휘말리면서 공동체는 아주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하면서도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붙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한국은 하여튼 이런 게 또 많아. 또 어느 교회든 이런 문제들이. 이때 교회는 점점 세상도 아닌 것 같이, 교회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면 세상만도 못한 이유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혼재가 되는 거예요. 혼재가 되면서 심하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를 모릅니다.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상대는 악의 무리라 규정합니다. 서로 예수를 믿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교회 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습니다. 또 자아가 아주 강해집니다. 자기로 꽉 찹니다. 다른 것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나요?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이에요. 먹통이에요.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말만 해요.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지. 나를 두둔하거나 따르면 내 편이요, 나를 비방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남의 편이 돼서 원수처럼 여깁니다. 여기에 예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는 없어요. 이 순간 주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막 싸울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진동하는 그런 곳에서 허망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이랬나? 그런 심히 후에 막금인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무슨 면목으로 서야 하나, 그럴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고 싶은데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건 올바른 말은 아니겠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요? 뭐지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통해서 계속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겸손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잖아요.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고 예수가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전도하려 애를 써도 부족한 때에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런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면서까지 서로 싸우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해 전쟁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님 거룩하게 포장된 자기 영광, 자기 이득, 자기 이익, 그런 것인지 한번 영적 분간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이 성도들에게 견면하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맞는 선택인지, 그릇된 선택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할 때 꼭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하면 거의 다 맞아요. 뭐냐면 그 길에 예수가 보이면, 그 길에 예수의 음성이 들리면 맞아요. 그 길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면 그것은 거의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집사님, 거기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 목사님,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던군요.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세요? 예, 목사님, 예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럼 그 길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아닌 내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일단 재고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또 교회를 뭐 어떻게 할 때, 또 개인적인 큰 결정, 나에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때는 엄청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그냥 사람 따라서 막 결정하고 그러면 안 돼. 분위기 따라서 그러면 안 돼. 그때는 엄청나게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길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의 숨길 수 없는 마음의 정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죠. 안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게 행할 수는 없잖아요. 남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겸손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해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 왜?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한테 나은 게 보이잖아요. 그럼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들으려고 하죠. 보려고 하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배울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배울 사람들이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야. 들으면 배울 게 있어요. 엄청난 노하우들이 다 있는 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요. 저는 신방 가다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올 때가 많은데 정말 배울 것들이 많아요. 정말 나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겠죠. 또 이 세상 나보다 더 죄인 중에 개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나보다 더 죄인 중에 개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확신이 들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구나.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주 깊은 영적인 겸손이 배어요. 아주 영적인 깊은 겸비함이 있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죄인이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지.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야. 나보다 다 의로우면 의롭지 더러운 사람이 없어. 이게 겸손이죠. 이게 영적 겸손이죠. 우리의 기준은 늘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겸손은 자칫 어때요? 굴종, 비굴미, 비굴함, 또 아첨 막 이렇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지만 어땠어요?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어떠함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죠? 그때 한없이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지만 이상하게 비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고결한 품격이 있어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다 겸손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비굴하지 않는 떳떳함과 이 고결한 품격을 가진 이 자신감이 있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지만 사람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싫어할 리 없어요. 여러분 늘 나보다 낮은 자리에 서 있으려 하는 자 어느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없이 낮아지신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만이 진정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요 또 대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 각각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이 교만히 행하면 나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같은 교만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참 신기하죠? 누가 나에게 교만하게 행하면 나도 성질이 있는지라 나도 막 딱 이렇게 성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참 오염이 잘 돼. 근데 우리는 교만은 쉽게 따라 행하는데 겸손은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좀 제된 습성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겸손한 자는 잘 또 모방을 안 해.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은 같이 이렇게 막 오염이 잘 되는데 겸손에는 잘 오염이 잘 안 되는, 전염이 잘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제된 습성이 있죠. 우리가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주된 요인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죽기보다 싫은 것이 내 자존심을 꺾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정말 못하겠는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정말 자기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이 예수 없이 죽으면, 예수 없이 자존심 죽으면 이게 풀이 죽어요. 잘못하면 이게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수 없이 내 스스로 막 하면 사람이 축 처져 가지고 이제 일어나질 못해요.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나는 죽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죠. 내 안에 겸손하신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면 어때요?
자유가 와요. 완전히 자유가 와요.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종이 그냥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데 자유가 와요. 그리고 비굴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뻐요. 그게 자유가 오고 기쁨이 되고 그게 은혜가 돼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푹 전 사람은 막 소금에 이게 배추가 절은 것처럼 아주 그냥 이게 숨죽여 죽어요. 죽어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서.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우리의 낮은 자리, 하나님은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를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는 그 자를 때가 되면 높이세요. 성경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교만한 자가 득세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는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낮아진 삶을 사셨지만 당신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낮아진 이 예수를 언제라도 한없이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다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습성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겸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자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세상에서 누리고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충족하게 누리고 높아진 자입니다. 그에 반해 이 나사로라는 자는, 이 거지는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자는 지옥에,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격차는 이 세상에서의 격차는 또 다르게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 무서운 거죠. 이 땅에서의 삶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격차는 절대적 격차로 도저히 좁힐 수 없습니다.
이 길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지옥 가면 같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지 못할 거야, 막 살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어느 누가 거지 되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앞부분의 생각이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지옥 가면 같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가면 됐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유는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우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부가 넘쳐나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도착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가 도착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절대적 빈곤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를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저는 인도의 쓰레기 마을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참혹함. 근데 거기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절대적 빈곤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절대적 빈곤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근데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람은 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로 높이 올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이 부자처럼 모든 것을 호화롭게 하는 자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곤두박질 치는데 그의 끝을 알 수 없는 이 곤두박질 치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평가가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의스대고 대접받는 자가 큰 자 같고 성공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는 이미 세상에서 받을 상 다 받은 자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매력이 없어요. 얼마나 끌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게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나는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렸으면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없구나. 없는 분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내 말이라면 절절매며 따라주었으면 하는 마음 있잖아요. 또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저 이쪽 보고 할래요. 있어요. 나를 한없이 대우해주고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종노릇이나 하라고? 이처럼 거북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가장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몰라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좀 빼내고 싶어요. 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이 말씀이 떡하니 있네요. 그러니까 내 성경에서는 이미 간신 밖에 있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입장 정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적당히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누릴 거 누리고 가질 거 가지고 해볼 거 해보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욕심 없어요. 그런 욕심 없어요, 목사님. 천국만 가면 되지 않아요? 저 더 바라는 거 없어요, 목사님. 저 욕심 없어요. 저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는 그냥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좀 그런 분들 몇몇 저분 믿음 좋으신데 저분은 저렇게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쿨한 척하는 건데, 여러분, 이는 자기를 기만해도 보통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취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뭔가 성취하고 싶고, 이거 예수님이 한 번도 부정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죄다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반면 세상 나라에서 품을 수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쿨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신 다른 곳을 향하여 아주 높아지겠지요. 다른 곳을 향하여 높아지겠지요. 그런 자의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다 못해 쫓겨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자신을 대우한 만큼 고스란히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건 뭐예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인격적인 교제 아닌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가 탐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 대신 지옥의 저주받은 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어디에서 높아지려 하는가 말이죠. 어떤 식으로 높아지려고 하는가? 높아짐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이죠.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그러면 속아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속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스스로 높음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다윗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룻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한번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스스로 높아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지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고 인내했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런 삶을 살았죠. 어느 때는 지극히 낮은 자리의 길로 내려가고 그런 길을 갔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때가 되니 어느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자기가 왜 섰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서 다니엘 한번 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서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런 자에게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재능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어져도 이들은 교만하거나 타락하질 않아요. 오히려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멋지게 쓰임을 받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아주 놀랍게 쓰임 받는 자들이죠. 다윗 한번 보세요. 얼마나 쓰임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봐도 세상 부귀영화를 가진 자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이나 진정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의수되지 않아요. 겸손해요. 겸손해도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낮아져요. 그래서 교회 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아가서 몰래 섬깁니다. 생색내지 않아요. 그렇게 굳은 일이 있다면 말없이 그 일을 섬기고 그 자리에 가서 섬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우, 난 집에서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에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교회에서 아주 굳은 일을 막 도맡아서 아주 기꺼이 손발 걷어붙이고 섬겨요. 여러분, 이런 자를 아무도 하대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겸손의 덕에 감화를 받아서 존경하게 되고 높이게 되죠. 저분은 정말 예수를 닮은 분이셔. 어쩜 저렇게 겸손하게 낮아져 섬길 수가 있지? 나도 저분처럼 믿음 생활 할래 하면서 그 겸손하면, 여러분, 겸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열려져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분이 교회 내 한두 분만 있어도 그 교회가 막 은혜를 받는데,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천국입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데, 어떤 교수가 된 분인데 또 나아가서 의사인데, 어떤 정치인인데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밑에서 쓸고 있고 섬기고 있고, 어이구 구신거리면서 어이구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는 그게 천국이지. 그런 사람은 딱 서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 우리 장로님들 앉았는데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수대고 딱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고개 뻗어, 이런 데는 이미 끝난 사람이죠. 그 교회는 천국이 되기가 어려워요. 야고보서에 보면 참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얘기하죠. 서로 낮아져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장로님들부터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당회에서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조금 가졌다고 교회에서 유세 떠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이 돼도 어떤 시장이 돼도 그 사람 다 보이지 않게 그냥 찬양하고 막 있는 듯 없는 듯 섬기고, 그게 교회지 뭐. 교회면 다 완장 떼야지. 세상 완장 다 떼고 우리는 똑같은 형제요 자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의리의리한 사람인데 교회 오면 다 완장 떼고 그냥 형제 자매처럼 막 이렇게 지내니, 이게 이 겸손인 거죠. 이게 여러분 누가 봐도 막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존경받습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인정하죠. 또 흠모도 하죠. 저분은 인품이 참 대단하다. 삶이 참 대단하다. 인격이 대단하다. 신앙이 대단하다. 그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막 끼치는지. 여러분, 그때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는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왜요? 세상에선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선 그런 공동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선 다 서열이 정해져 있고 막 이런데, 서열이 딱 정해서 막 군림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 이런 공동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알아보니까 저 사람이 이게 상대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막
그냥 편하게 만나주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된 거예요? 막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전도가 되는 거죠.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해서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죠. 근데 겸손하게 낮아서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막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막 섬기고 막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 거죠. 지금 엄청난 영적인 싸움인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 지금 적군과 아군을 정확하게 분간하고 너희들이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걸 쓴 거예요.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과 지극히 높아지심을 그래서 쓴 겁니다. 사랑하는 위례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 텐데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높여지실 때까지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은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서 더 많은 이로운 일들을,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누구보다 겸손해서 막 섬기는 사람들로 더 낮아져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엄청나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교회에도 쓰임받고 세상에도 쓰임받고. 왜? 하나님이 주셔도 되는 사람이야. 마음 놓고 주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